357페이지. 357페이지 모음에 대한 예언 2번이죠.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의 무게 중심으로 갈 때 아까 그 상황은 2차 침략까지 일어났던 상황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흩으시는 내용에서도 핵심은 이미 나왔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보호한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자, 358페이지 먼저 보고 할까요? 보스와 회복 예언인데 358페이지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대적들을 보수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함께 했던 대적들, 그들을 보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동서남북이 전부 대적들이잖아요. 그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보수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2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이제 그 망했고 또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 망해가는데 이제 에돔이 악행을 했잖아요. 이제 잡아다가 막 팔아먹고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지금 이 14절에 기록한 말씀 아까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치는데 여호와의 그 손이 능력이 바벨론으로 말하면 페르시아가 와서 바벨론을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 와서 그 에돔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치는 세력을 여호와께서 누구를 끼워넣냐 하면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이스라엘의 손도 거기 함께 있어.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하에 보면. 그 원수 갚는다는 게 내게 있다는 말을 이 1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뭐라냐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에돔을 치는 게 그게 내 손이 아니라 너희들 손도 거기에 있대요. 그 원수를 그러니까 갚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저쪽 편에서 갚는다가 아니라 원수 갚을 때 누구도 들어와 있다? 너도 나랑 같이 원수 갚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로 무장하기 위해서 투쟁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양육받은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하고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걸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해요? 안 해요?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일어나는 과정에 보면 누구의 에너지와 누구의 공이 들어가고 누구의 감정이 들어가죠? 내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게 성령의 소욕인지 인간 욕망의 소욕인지를 내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주관자가 매우 중요해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빠지지 않는 일도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증거가 뭐냐면 일이 아니라 말씀 쪽으로 무게가 가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확인해 가는 경우로 생활이나 시간들이 가게 되면 그게 내가 이루어낸 업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드러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큰 행사나 뭐 총회나 과거 사경회를 마쳤을 때 그게 사람으로 모이느냐 하나님이 해가는 일로 보느냐 거기에서 결론이 제대로 나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예. 자, 지금 우리 성경신학 학술은 오이코스 연구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성경신학 학술원을 미국의 학술원이 생긴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서울 성경신학 학술원인 거고요. 광주로 보면 광주 성경신학 학술원인 거고요. 이 모든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도화되고 학생들을 직접 거기에서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올 총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취지로 우리가 개혁 방향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학술은 어쨌든 로드맵을 제시할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상세하게. 그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올 연말에 올 총회에 지금 좀 할 일이 많죠. 오이코스 대학하고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뭐 등록금 문제라든지 장학생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교수들에 대한 대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게 개혁 방향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게 투명할 때까지 한두 번은 아니겠죠. 몇 차례에 걸쳐서 확정을 하고 이걸 알려드릴 거란 말이죠. 기지협에서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잡음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왜? 다 공개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텐데 바로 그 가는 방향을 보면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든 주는 사람들인지 간에 거기에 어떠한 부담도 없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또 그 일을 수행하고 또 각자 가정교회에서부터 은사교회의 일들을 돌보고 진리 공부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죠. 자, 25장,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6장 7절 보겠습니다. 26장 7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두로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여러분 두로는 세계의 당시에 가장 강하고 부한 도시, 상업도시. 왜? 항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던 곳. 그러나 지금은 뭐 우리 선배들 예루살렘에 가서 그쪽까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항구입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묻혀있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바로 그 두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7장 25절. 대적들 보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7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으며 이 두로와 관계가 돼요.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극한에 달하는 영화, 두로.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다. 자, 28장 22절. 28장 22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그 밑에 있죠?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대적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거죠. 자,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 관련해서 29장 19절.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친다는 겁니다. 20절. 19절 볼까요? 2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자, 답이 또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함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김일성이가 소련군 탱크를 가지고 대한민국 남한을 침략한 것은 김일성이의 일을 위한 거였나요? 여호와의 일을 위한 거였나요?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지금도 뭐 우리 오크마 계신 많은 어른들은 6.25를 직접 몸에 겪은 분들이고, 장로님은 그 원산에서 배 타고 피난하셨던 분도 아직 살아계시고 한데, 마음에 생긴 그 상처를 사람이 달랠 수 있겠습니까? 자, 아직도 그 몇십만 되나요? 지금 많이, 지금 모르겠는데, 이산 가족. 뿐만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일. 지체들로 보면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버티다가 다 그냥 몰살당했는지, 궁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매 사건마다 아까 6장에서 시작했던 대로 누구를 알려주는 일, 여호와를 알려주는 일, 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지금은 누가 알라고도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왜? 본인 기록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다른 사람이 풀어주고 안내해주는 데까지만 가고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안내받고 하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그걸 에스겔의 논리로 보면은, 에스겔서의 이 흐름으로 보면 그걸 사람이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교회 일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코람데오라 그러죠. 라틴어로 많이 쓰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세계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래 바라시고 계시잖아요. 31장 18절.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애굽입니다. 지금은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일시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은 망한다. 네. 자, 그 다음 33장에서부터 39장까지 멸망한 유다의 회복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 20절.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 내용, 멸망한 유다의 회복, 33장 20절. 33장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언약 자손인데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립니까?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얼마나 불공평한 겁니까? 이런 방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자기들이 범죄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따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내가 정한 대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망하게 될 때에 너희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범죄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장에는 하지만 버리지 않고 모으기 위해서 심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3절 볼까요? 34장 23절.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자, 여기서 보면 스룹바벨이죠. 돌아올 사람들 통치자.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다음 30장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아담이라 이 말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 이러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언약했던 것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아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 뭐 예를 들면 다윗이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보면 누구 이름이 나왔죠? 다윗을 회복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결론은 뭐로 나와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들은 아담이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메시아와 연관이 되죠. 이 개념 하나에 담겨있는 의미가. 자, 이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이쯤에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류가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실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당사자들 아니에요. 아담에게 준 3대 언약을.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확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러면 이루지 않으면 여호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담은 누가 만들어내야만 돼요? 여호와께서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어디 외계에서 데려오나요? 딴 데서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함돼야 돼요? 포함되지 말아야 돼요? 포함돼야죠. 남는 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악을 골짜기에 그 뼈가 묻혀있는 그곳에 있는 뼈를 사용해서 저주받아 그리고 억울하게 자녀들 같으면 몰렉 제사의 제물이 된 자들은 억울하겠죠. 그런 뼈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약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게 몇 장이냐면 34장이죠. 그 약속이 이제 어디에 가서 이루어져요? 37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35장에서 세일을 멸하는 이 이방 대적이죠. 여기도 에돔 족속을 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37장에 가면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른 뼈가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백성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37장 17절 37장 17절 자, 이 흐름을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7장 17절 인자야 아니죠. 제가 잘못 찾았어요. 37장 17절 그 막대기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들을 취하여 자 보세요.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뭐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벌써 망한 지가 200년이 지났는데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뼈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 무덤이 죽은 자의 무덤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내 언약을 성취하는 바로 그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자, 25절 볼까요? 37장 25절. 그 결과는 자, 한번 다 읽고 싶은데요. 시간상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언약은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멸해버렸잖아요. 그건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혈통으로는.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 만들어낸 내용이 여러분 37장에 바로
만들어서 그렇게 생기까지 불어넣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그 부분 앞부분에 읽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6절까지 읽었죠. 자, 그러면 38장과 39장으로 넘어가면 야벳 후손이죠. 마곡도 전부 망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이 침략군들인 거죠. 예를 들어 이방에 동서남북에 있었던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 드로와, 시돈, 아람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대적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 오면서 누굴 데리고 오냐면 저 북방에 그야말로 짐승 같은 야수와 같은 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우리 왜 그 중세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바이킹족 있잖아요. 해적들. 이런 그 덩치도 크잖아요. 무섭고. 우리 몸보다 한 2배나 큰 그런 어떤 종족들, 그야말로 야수와 같은 그런 자들이 등장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도 하나님이 전부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39장 25절 가볼까요? 39장. 그래서 39장 2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여기 또 나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자,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죠.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한 줄 더 볼까요? 29절로 가서 볼까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이미 거론됐던 바이죠. 그러니까 그 심령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만드는데 에스겔에 오면 뭘 가지고 그렇게 한다? 저 뼈조각 가지고 한다. 왜? 그들이 누구니까? 약속의 자손으로 남아있는 흔적들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바로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찾아내면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는 아니니까. 다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느 성도들, 교인들보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경험했다는 것은 교회 역사상 어떤 누구보다가도 부러울 것이 없는 바로 그 역사를 지금 말씀운동 역사 40년이라는 이 물리적 시간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길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죠. 지상의 일인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고 능력이다는 것을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그걸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기도하는 바인 거죠. 다른 우리 여기 어른들 세대는 전쟁도 아까 겪었다 그랬고요. 빈곤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여러 가지 혼란도 겪은 상황에서 저는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세대에는 배고픔은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었어요. 교회 학교의 즐거운 기억이 훨씬 더 많고 중고등부 시간들이 어른들이 베풀어주는 아주 진짜 지금 생각하면 시골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 문화에서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낙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좋은 어떤 여건에서 또 공부하고 또 대학에서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버림받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또 그때부터 계속 교제하고 말씀으로 같이 양육받아온 지체들이 살고 있는 한 35년 정도의 역사. 이걸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솔로몬의 경우와도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진리의 성읍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낙이 없는 거죠. 이런 낙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주어졌는지, 이렇게 보게 하시는지. 자, 에스겔의 답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그 일이 여기서 취하고 끝내라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 풍성함은, 진리의 풍성함은 하늘에 있는 나라와 하늘에 있는 백성과
하늘에 있는 성전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리지만 여기에서 얽매이질 않아요.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끝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리를 끊어버리면 이제까지 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솔로몬처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쓰는 거죠. 쓰고 소비하고 즐기고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벼랑 끝에 있는 심정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됐다. 이 정도면 글쎄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소리가 내면에서 들릴 때 소름 돋는 거죠. 이러다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자, 그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미 있던 성전과 하늘의 땅, 천국의 내용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여러분 359페이지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자, 제목 성전과 하늘에 있는 성전과 땅의 회복. 성전과 땅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붙어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몸과 우리 지체들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는 교회가 그 땅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한정이 된다? 한정되지 않는다? 안 된다. 보여야만 된다? No. 안 보여도 된다. 지구 반대편. 그런데 지금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소식을 듣고 함께 한다는 연락이 너무나 많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른바 이 디지털 혁명으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성격만 몇 가지 얘기를 하고요. 본문은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볼 부분은 사실 없어요. 상세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좋지만은, 자, 먼저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 회복될 성전의 모습이 있는데, 기억나실런지 몰라도 이 규모를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로가 한 25m가 되고요. 이 세로가 한 50m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가로는 10배고요. 그러니까 25m 10배면 뭐죠? 250m고요. 세로 길이는 이게 50m이기 때문에 5배가 돼요. 250m. 그러니까 그 규모는 예루살렘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어지지도 않았고, 회복해서 짓는 것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못해요. 규모는. 그런데 우리 소선지서에 배웠잖아요. 이 전의 영광이 그 전에 있던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 작다? 크다. 왜 크다는 거죠? 여호와가 지었으니까. 이렇게. 여호와가 지었으니까. 그럼 여호와가 뭘 가지고 그걸 보여주셨느냐? 에스겔 40장에서부터 보여줬던 하늘에 있는 성전을 거기에다 짓는다는 거죠. 그럼 물리적으로 짓는 것인데 그 모양은, 그 실체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2제자들을 모아서 신령하게 지어가는 진리의 성읍은 어디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걸까요? 그렇죠.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죠.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한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다 통일되는 거죠.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짓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하늘에 있는 것은 있는 걸 청량하라고 그러죠. 노아처럼 몇 메다로 몇 규빗으로 몇 층을 내고 방주를 지어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를 가지고 와서 재라 이 말입니다. 측정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성전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할 때 어딘가에 세워지는 걸 우리가 가서 그 공간에 뭔가를 지어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도 말씀 듣게 됐대. 이거예요. 다른 거 넓게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말씀이 전해졌대. 우리 북방에 그래 들었잖아요. 거기 우리는 몰랐는데 벌써 거기에 가서 10몇 년 전에 지난번 사스 때 그때 잠시 왔던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지난주에 오셨던 김정인 총장님 벌써 90년도 초반이니까요. 30년 전에 맞죠? 30년 전에 말씀을 접하고 보는 교회에서 설교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버님이 장안중앙교회 강남노회 때 그 노회원으로도 활동하셨어요. 아직 지금 현재 90세인데 지금 고향에서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계신다고 하던데
원래도 그걸 처음에는 모르셨어요. 근데 대화 몇 마디 나눠보니까 이게 이렇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시더라. 그게 여호와 삼마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그 경우에만 해당할까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곳곳에 많을까요? 아주 많을까요? 아주 많죠. 아주 많죠. 어디까지 듣는 사람이고 듣지 않는 사람이 그건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40장에 담과 부속 건물의 모습이 나오고요. 자, 41장에서부터 42장에 보면 성소와 별관의 모습이 나오는데 41장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4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2절에서부터 4절, 이 서론이 좀 중요해요. 이 모양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40장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데리고 갔다고 한 다음에 2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이에요. 그런데 자, 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자, 2차 침략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망한 후입니다. 성이 함락된 후. 자, 그럼 이 땅에는 성전도 없고 성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14년 정월 10일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이게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탔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왜 있어요, 여기에? 그럼 여러분, 실체가 뭐냐, 실체적 진실이 뭐냐 아니냐는 것을 사람의 눈과 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교회는 더 하죠. 그래도 내가 속한 내 가정은 내가 잘 알지. 그거 말이 안 돼요. 교회라면 말이 안 돼요. 신비할 뿐이에요, 그냥. 함부로 말했다가 훼손할까봐 겁나고.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잔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라. 이미 통합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나중에 땅 분배할 때 12지파가 다 참여하니까. 그 소선지서의 근거가 된다 그랬죠. 남북을 분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열방도 분리하지 않는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359페이지에 보시면 40장 담과 부속 건물 나오고요. 4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성소와 별관인데 41장 23절 한번 볼까요? 41장 23절 내전과 외전의 성소와 지성소 자, 각기 문이 있는데 22절 죄송합니다. 22절 41장 22절 곧 나무제단과 나무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원래 지성소에는 나무로 만든 거 아니죠. 전부 철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였더라. 이게요 지성소에 있는 유일하게 있는 나무로 된 상이에요. 이게 뭐 이걸 가지고 굳이 십자가까지 이렇게 연결을 막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나무 이러면 모세로 하여금 짓도록 했던 그 성막이 뭐로 쌓아놓은 거죠? 그 나무가 값어치 있는 나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가시나무잖아요. 예? 무슨 나무라 나오죠, 성경에? 예? 그 아카시아의 나무죠. 거기에다가 금태를 물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 없는 거에다가 금태를 물려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던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나무로 된 상을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이 법궤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법궤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소에 뭐가 있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만나 한 마리, 쌍난 지팡이, 율법자의 돌판. 근데 여기에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럼 실체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보였던 모세가 만들었던 그것보다 더 휘황찬란하거나 더 멋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분배된 구조로 보면 성소 안에, 성소 옆에 왕이 있고 왕 주변에 레위 지파가 있고 앞뒤 그 위아래에 전부 누가 있냐면 12지파 중에 7지파, 5지파가 이렇게 분배가 돼요. 자, 여러분 아까 뭐와 뭐가 구분이 안 된다 그랬죠? 성전과 나라가 구분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과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나라가 하나가 되면서 또 성소와 지성소라는 게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 바깥에 있는 이방인과도 이게 구분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적시고 옆에 있는 데까지 다 적셔놓고 그 물이 얼마나 흘러넘쳤는지 허리까지 오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체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묘사들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실 뭐와 관련될까요? 하늘나라의 실체인 바로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설립과 관련된 사도행전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게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나온다고 하면 많이 아쉬워져요. 왜냐하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미 천국이 어떤 모습이고 실체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교회 설립이나 양육이나 그다음에 무장이나 투쟁이나 그 모든 과정들이 보기에는 사도들이 핍박받고 교회가 형편없는 것 같고 문제투성인 것 같아도 교회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에스겔에서 보여준 대로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 자만 갖다 재기만 하면 되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같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 단합과 일치의 원리라는 거 아시죠? 분리된다 안 된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하고 연관시켜보면 선지서가 그 교회론을 이해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읽어가고 있잖아요. 흩어놓은 것과 모아놓는다라는 것의 경계를 우리 눈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성전과 나라는 성전과 분배된 나라는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573년이니까 망한 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요 벌써 200년 전에 망했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는 것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41장과 42장의 특징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 말은 뭐 할 수 없다? 부술 수가 없다.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려야 침공할 수 있잖아요. 못 부순다. 부술 수 없다. 그 두께가 예루살렘 과거에 지었던 것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두껍습니다. 자, 그 다음 45장에서부터 360페이지 가시면 회복될 땅의 분배가 나오는데 12지파죠. 자, 46장 우리 14절 한번 가볼까요? 46장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이게 뭐와 관계되냐면 왕이 그 제사 지내러 오는 거죠. 그 성전 안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보시면은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지 1과 기름 흰 3분지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지금 성전은 불에 탔지만은 영원한 제사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15절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라. 상번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돌아와서 드리는 제사는 그게 드려짐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왕과 백성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어 드리는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걸까요?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에스겔에게 약속해 줬던 영원한 약속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땅의 일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걸 엄격하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스겔서와 무관하다면 우리가 조심하면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지어진 성읍. 이 분배를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 집에 많잖아요. 성전도 더 크고 거기에 어떻게 일할 건지 내가 마무리를 다 하고 그 천상 사역을 내가 하고 지상에 와서 내가 끝을 내고 그 자들과 영원한 통치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잠시 가 계신 거죠. 자, 그것은 확증하시는 일입니다. 언약을 확증해야 하는 일을 하늘에서 하고 계시고 그 일을 땅에서 함께 하면서 보혜사 성령과 통일시키는 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좀 풍부하게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또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나오리라고 봅니다. 회복될 기업의 분배 내용이 나오는 부분 우리 47장에 가서 볼게요. 47장 10절. 47장 10절. 자, 성소와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 자,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47장 10절 제가 볼게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의 유대 땅이죠. 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자, 사마리아 땅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 자, 누구도 들어옵니까? 외인. 맞죠? 너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니라 라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인정했던 것처럼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공동 유산자가 되는 겁니다.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이사야 66장에서는 이들이 제사장 된다고 했습니다. 돼야 되겠네요. 왜?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죠? 예. 어떤 구획이 있지, 그 구획을 넘나들, 누구 걸 침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각자 거기에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어요. 분배된 땅의 구조를 보면 예루살렘을 놓고 왕과 레위 지파와 12지파가 다 그곳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가 동시에 거리로 보면 유대에 있는 성전과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떨어져 있지만 그게 뭐 하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지체지만 지구 반대쪽에 있는 지체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면 떨어져 있는 것이다?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여러분 이 땅 분배 사건에 귀중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전부 뭐 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공간으로 보면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는 다른 곳이에요. 그죠? 한 40, 50km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의 성전과 국토가 하나 됐고 여기 아까 외인이라고 그랬죠.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고 하는 외인의 경우를 보면 그 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벗어난다, 공간에 갇힌다,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끝이 났느냐? 세상 모든 나라가 이제는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확정해 놓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로 풍요로운 이 땅을 이 땅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가면 모든 제국들이 들썩들썩하면서 그리스도 올 때까지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이 성전과 나라가 임하게 될 일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인에 속한 나라지만 그 외인에 속한 나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고 그들이 함께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 나라를 무슨 나라라 그래요? 성민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살펴볼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의미분석 성경 개론 우리 360페이지부터 하면서 소선지서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만 큰 타이틀로만 연결을 하고요. 제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나? 욥기로 가야 되나? 순서를 보면 마태복음이거든요. 예, 마태복음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좀 흥분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소선지서까지 그냥 크게 갈지 소선지서가 다음 시간까지 갈지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든 저렇게 말씀드리든 다 이제 보실 거기 때문에 좀 준비해 가면서 좀 상세하게 준비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선지서를 딱 견고하게 모아서 뭉쳐서 그 모든 힘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밀어넣고자 합니다.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받을 수 없사오나 보고 깨닫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존재를 소망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하여 확인하고 확증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홀로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며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어려움이 아닌 여호와를 알아가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소중한 하늘에 속한 그 천국과 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진리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